예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해 볼까 합니다. 모욕이란 말은 하탈이거든요. 하탈. 하탈은 해, 헤트, 라메드. 해가 뭐죠? 해 다섯 번째 글자. 해는 율법을 복음으로. 그걸 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율법은 육체예요. 성경도 이거 지금 문자로 보는 게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거. 해라는 건 율법에서 정확히 복음으로, 육에서 영으로, 내 생각에서 주님 생각으로 이런 거. 그럼 내 생각이라는 옛 생각은 선하든 악하든 욕하든 다 없는 거예요. 그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마음과 그리스도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던 옛 생명이라는 옛 생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푸시케라는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들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십자가에서 깨끗이 도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복음 속에서는 기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 속에 있으면 수없는 번민과 고뇌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육체를 입고 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벽하게 끝내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헤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지혜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우리 마음이고, 그렇죠? 그곳에 예수와의 생명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부패한 우리 안에 주님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점으로 갖고 들어와서 펼친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게 가짜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게 진짜예요. 그 다음에 라메드라는 진리를 끊임없이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익혀주고, 우리는 그 익힌 것을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를 포함해서 종교주의자들, 이단들에게까지도 가르쳐 줄 수 있는 자들이 진짜 하탈이라는, 예수님이 왜 모욕을 받고 희롱을 당하고 책직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이 모욕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예수가 이걸 끝냈으므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이, 영원한 영의 실존만이 존재하는 거구나를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인 껍데기는 그냥 세상의 유치한 초등학문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헤치는 뜻이 들어있다라는 말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육의 생각은 그냥 도덕적인 걸로 가는 거예요. 욕하는 걸 죄로 알고, 남의 끔치는 걸 죄로 알고, 살인하는 걸 죄로 아는 거예요. 그 수준이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말하는 죄는 그건 시청각 교제일 뿐이고, 진짜 죄는 너희가 나를 모르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정확히 말하잖아요. 그죠? 죄에 대해서라면 이런 거.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그렇죠?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미 내가 심판했다고 그래요. 세상은. 그 세상이 여러분들 자신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바깥에 떠돌아다니는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모든 것은 풀이든 세상이든 악이든 죄든 선이든 빛이든 다 여러분들 자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유다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무 같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내가 불을 보내서 나무를 태워주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시청각 교제고,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서 말씀해 주신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모욕이라는 이 하탈이 욕이라는 것, 능욕 이렇게도 해석해 놓고, 죄, 또 거짓, 속임수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해 놨어요. 그러면 이 정확히 하탈이라는 이 모욕이라는 거, 예수님이 왜 욕을 먹었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뜻이 정확하게 이제 우리 안을 두고 얘기하는 말인 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죠? 잔치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나는 밭을 샀어요, 소를 샀어요, 상업차로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 그죠? 불구자들, 가난한 자들, 그렇죠? 나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불러오니까 그들은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6절에 그들이 우리의 종들을 때리고 욕하고 더러는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자들이 자기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또한 우리 종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저 그들 상업차로 갔던, 밭을 샀던, 소를 샀던 이 율법주의자들은 행함에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나간 이 종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또한 능욕을 받았다, 지금 모욕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누구를 핍박하냐면 진짜 복음을 쭉 이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뭐라 그래요? 능욕, 그걸 모욕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 세관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45절에 율법사가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당신이 뭔데 우리를 모욕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사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 하니까 율법사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율법사들은 더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은 더 말씀대로 살아요. 거기에 예수님께 왜 우리를 모욕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위선자들아, 이 회칠한 자들아, 이 소경들아 또 얘기를. 그게 마태복음 23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40절로 45절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전혀 은혜라는 거, 생명이라는 건 안중에 없어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 살면 되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되니까 절대적으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말할 때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까지 모욕해? 이런 것이. 우리가 니들 너보다 뛰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대언자들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지라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참으로 살아나야 되리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이것이 가리워진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열지 않으면 복음 몰라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복음을 조금이라도 열어준다면 그들이 아세르죠. 행복한 자지요. 마태복음 5장 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고 그들이 천국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못해. 그거는 맨날 비워봐도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가난하다, 그게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전체를 다 얻은 거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희생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멘.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의 결말은 회칠한 무덤아 그런다고. 겉은 깨끗하게 보이나 니네 속은 썩었다 그러는 거예요. 무덤 보세요. 뭐 부잣집들은 지금도 화려하잖아요. 그러나 속엔 썩었잖아요.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영이 살아야 육체가 여러분들 뭐냐면 쌩쌩할 거 아닙니까? 영이 죽었는데 무슨 육체가 성성하냐고. 죽은 거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사도 바울이 자꾸 말하는 게 너는 이미 죽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살아서 돌아다니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그게 죽은 거야. 그럼. 삶과 죽음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5절로 6절에도 보니까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두 사도를 붙들어서 뭐 또 욕하고 책찍질하고 돌로 쳐 죽일라 해요. 그때 이들이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지라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사도들에게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은 영